이번 한 주간에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영주 장로님 이야기를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갑자기 12월 달에 뭐 교회에 와서 그 성탄 준비하고 할 때 쓰러지시는 일이 있었죠. 그게 이제 뇌종양의 발견이 이렇게 돼가지고 급하게 서둘러서 병원에 이송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감사한 것은 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뭐 그리고 그게 이제 일기도 아니고 조금 더 진행된 상태였다고 그랬고 상태가 썩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수술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수술이 너무나 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95% 정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 종양은 다 떼어냈고요. 한 5%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이후에 조금만 약물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하면 바로 완쾌될 수 있다. 이런 아주 고무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 사진을 봤겠습니다만 그 대수술을 했는데도 얼굴이 거의 붓지는 않았어요. 또 머리를 또 저는 상상하기는 다 이렇게 밀고 이렇게 수술하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의술이 뛰어난지 그 부분적으로만 조금 이렇게 하고서 해서 머리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퇴원하더라도 또 직장 다닐 만큼 이렇게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제는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 안부도 묻고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수술을 받을 때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신 것 같다. 뇌를 이렇게 만지는 거니까 지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가 봐요. 지혜를 10배, 1000배를 다 달라고 했는데 전하는 거니까 더 지혜로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김미영 권사님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수술한 이후에 눈빛이 더 초롱초롱해졌대요. 그러니까 원래 수술하고 나면 눈빛이 이렇게 좀 희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초롱초롱해졌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그래서 또 중환자실에 있어서 며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신기한 일이죠. 중환자실에 며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퇴원하고 일반실로 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의사도 놀라울 정도로 회복 속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또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또 본인 자신이 믿음의 결단을 제대로 한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수술 직전에 가서 메시지를 줄 때 죽어도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세계복음하는 언약을 이루어야 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 주신 걸로 믿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쯤에는 아마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지 않겠나 싶어요. 그만큼 김미영 권사님도 예배 드리러 오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건강하니까 굳이 옆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대요. 본인이 혼자 다 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뇌수술 한 분이 맞나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고 우리 모두의 증거가 되고 체험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은 오늘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설명하면 말씀으로의 창조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된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록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기록이 남겨진 역사를 역사학자들이 문헌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인류의 역사는 약 5,600년 정도라고 합니다. 5,600만 년, 600년 정도 되는데 5,600년 동안은 거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5,600년 동안에 인류가 전쟁을 한 횟수를 이렇게 해보니까 16,000번을 전쟁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 16,000번의 전쟁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도 포함되겠지만 징기스칸이 이렇게 유럽을 침공했던 거, 그 다음에 나폴레옹,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여러 로마의 전쟁, 이런 전쟁 저런 전쟁, 영국이 전쟁했던 거, 이런 전쟁들이 많이 있죠. 이런 모든 전쟁을 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를 그 정도만 가지고 보니까 91.6%가 전쟁하는 시간이었다. 인류는요. 그러는 중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 수가 얼마냐? 약 35억. 전쟁으로만, 자연사한 게 아니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35억 정도.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한 역사. 예를 들면 이제 지구가 있으면 어디에도 전쟁이 없었던, 흔히 말하면 그런 뭐 조그만 싸움이 있었겠지만 이건 전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구가 그래도 좀 평안한 기간이 얼마였냐 따져보니까 286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구는 계속 전쟁 중이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뭐 여러분 알고 있지만 지금 시리아, 이라크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중앙 그쪽 아시아 그쪽에 보면 늘 화였고요. 저번에 얼마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었고요. 이렇게 전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서 전쟁은 멈췄냐? 아니요. 뭐 계속하고 있죠. 20세기 들어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 수가 약 9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뭐 우리나라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런 재앙으로 온 국민들이 다 우울증에 걸리다시피 했었죠. 근데 또 전 인류,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 또 사람들에게 근심을 안겨준 것이 그 모슬렘, ISIS라고 해가지고 그 아주 그 근본주의자들이 그 모슬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도로 지금 뭐 거의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학살이죠. 그냥 뭐 참수하고 막 이런 일들을 아주 그냥 막 합니다.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 참혹해서 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신앙에 반대한다고 해서 부모가 보는 어린아이, 5살, 3살 이런 아이들 그냥 다 참수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 부모 다 죽이고요. 이런 그 사진을 또 이 사람들이 찍어서 또 공개. 왜냐? 협박하는 거죠. 니들 우리 말 안 들으면 다 이렇게 다 죽일 거야. 그럼 이게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근데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인간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야만인이냐?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충격적인 건 유럽의 지식인들이 거기 가담해서 그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일들은 더 충격인 겁니다. 새해가 들어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은 비참하게도 안타깝게도요. 지금 또 프랑스에서 언론사에서 그 마호메드를 좀 풍자했다고 그걸 놓고 가서 또 총기 난사해서 12명을 죽이고 좀 세상은 좀 이렇게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양심이 부족해서일까요? 교육의 부재일까요? 도덕심이 부족해서일까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요. 인간 그 인문학 발달이 엄청났어요. 사람들이 서로 막 죽이고 하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양심의 문제, 교육의 문제다. 교육계도 굉장히 막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인간이 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교육의 발전이 엄청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 안 있다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더 낙심한 거예요.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렇죠? 히틀러가 2차 대전 일으켜서 하는 걸 보니까 거기 가담한 사람은 다 지식인들이에요. 다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일에 같이 가담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가스 사람 죽이고 막 인체 해부하고 이런 게 누가 하냐? 교육을 못 받은 야만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류는 멘붕 상태가 된 거예요. 멘탈 붕괴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인간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제도를 만들죠. 뭐 유엔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막아집니까? 안 막아져요. 왜 그렇지요? 이 원인을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근데 그 인간이 어떠냐?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서 저러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사단에게 잡히면 개인의 양심이고 의식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별 힘이 없습니다. 잡힌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뭐에 한번 잡혀보세요. 안 됩니다. 그냥 완전히 오직 그것만 생각하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의 때가 이르리라. 고통은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이런 말을 써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왜 사람이 저럴지, 왜 저렇게 악하지, 왜 저런 일들이 일으키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능히 알겠느냐?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을 이해한다고 할 때 상담 좋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이해 잘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저도 해봤어요. 한 3년. 어느 정도 좀 도움은 받는데 그거 가지고 인간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상처받는 거예요. 늘 상처 주고. 이해가 안 되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을 뭐라고 하냐? 마귀의 자녀다. 저는 이게 특히 기분 나쁠지 몰라도요, 이것만큼 확실한 표현은 없어요. 마귀의 자녀예요. 잡혀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앙의 원인, 고통의 원인, 문제의 원인을 잘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겪을 텐데 문제 잘 보세요. 원인을 잘 봐야 돼요. 원인을 잘못 보니까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탓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민족사관학교를 이렇게 일으킨 김명재 그 회장이 이러잖아요. 탓하는 인간치고 성공자는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불신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를 탓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이미 실패자다. 탓을 한다는 건 이미 실패자다 그래요. 누구를 탓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 탓을 하려면 자기 탓을 하라. 차라리 그 얘기를 하던데, 우리는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단이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잡힌 거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원인을 돌리고, 억울하게 세상에 원인을 돌리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아, 하나님 때문에 이래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잘 봐야 그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핵심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이 어디겠느냐? 간단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왜? 말씀 안에는 모든 문제를 폭로하고 모든 문제를 알게 하는 진리가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그거를 막으려. 여러분, 성경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말도 못해, 역사상. 그 성경을 지키려다가 사단이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성경 못 보게. 옛날에는요, 호텔 가면은 성경책이 다 있었거든요, 이렇게. 요즘은 그것도 법으로 없애버려가지고 없어요, 이제. 저번에 무슨 컨퍼런스 때문에 일본에서 하는 거기 가니까 그나마 있더라고요, 성경책이. 근데 보니까 그 옆에 불경책도 같이 넣어놨어, 이제. 뭐 그런 식입니다. 이제 성경책도 이제 보기 힘들어요. 교회나 와야 보지. 사람들 성경책 얼마나 무시합니까? 왜 무시하죠? 인생 문제의 원인과 답이 어디에 있는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이 진짜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세상에 그 많은 책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딱 하나의 책밖에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가 죽을 때 아들한테 책 좀 갖고 와라 그랬다. 그랬더니 아들이야, 아버님, 이 많은 서재에 무슨 책을 갖다 드릴까 했더니, 얘야, 내가 이제 마지막 생을 끝나는데 무슨 책이 내게 필요하겠냐? 오직 하나의 책 위에 생명의 말씀 외에 내가 뭐가 필요하겠냐?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들이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고, 아, 그렇구나. 인간이 마지막을 준비할 때 필요한 건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말씀을 모르도록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방해합니다. 희한하지요. 사람 말은 얼핏 들어도 기억이 난다. 기억이 잘 남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뜨고 부르뜨고 들어도 좀 다 잊어버리는 거야. 도대체 뭔 말을 내가 들었지? 그리고 말씀 들을 때가 이상하게 힘들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지?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지.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돼요. 희한하죠.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면요, 귀가 뭐 반짝반짝하고 눈도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막
졸던 잠도 싹싹 살아나요. 달아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만 시작되면 잠이 스르르. 누가 그렇게 졸게 만들까? 난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으면 안 되니까. 다 놓치면 사단은 이긴다고 보는 거겠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네 가지 비유, 씨 뿌린 네 가지 비유. 그 중에 뭐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길가에 뿌린 씨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다. 근데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그걸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했냐면 그 씨는 말씀이요, 그 새는 마귀라.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말씀을 들어도 남지가 않아요. 누가 와서 가져가서요? 사단이 와서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저 위에 앉아 있어. 이렇게 저 말씀 언제 가져갈까? 샤. 또 말씀을 들어도요, 희한하죠. 복음만 알아듣지 못해요. 착하게 살라 윤리 도덕 얘기하면 그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면 지루하고 뭔 말이야, 몽롱하고 저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단 말이지. 이런 거 말씀이요, 복음을 들으면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통째로 외워요. 거의 매일 그걸 읽으니까. 근데 그들이 딱 하나,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그들이 딱 하나, 복음만 몰랐어. 그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십자가 달았잖아요. 복음 뭐 이해가 안 되니까. 복음 얘기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 황당해. 같이 성경책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너는 왜 이걸 믿냐?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이 녀석도 이상하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복음만 몰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을 만나보세요. 성경책 뭐 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성경책 뭐 늘 봅니까? 늘 듣고 막. 근데요, 복음 물어보면 몰라요. 성도들이 복음을 몰라. 희한하게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든다? 복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있을 수 없죠. 근데 전부 다 복음 아닌 거, 서론적인 거, 부분적인 거, 그런 거 가지고 뭐 기분이 나쁘다 좋다. 그리고 결국은 신앙생활도 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혼미하게 하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게 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세상 이야기 들을 때는 뭐 귀가 반짝반짝한데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고요. 허탄한 이야기,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는 더 마음이 쏠리고, 또 귀가 너무 가려워가지고 너무 가벼운 거지. 사욕, 나의 야망과 욕심을 놓고 그 채워주겠다 할 때는 그게 뭐 그냥 굉장한 것처럼 그게 확 마음이 쏠린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들으라. 관심 없어요. 이제 돈 좀 버는 일이 있다 그러면 거의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영혼이 뭔가 모르게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사단의 최대 전략은 겁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든지 말씀을 틀리게 하든지 거기에 온 전략을 다 쓰는 거지. 저는 20세기 들어서 사단의 전략이 완벽하게 적중했고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의 타락입니다. 20세기 들어서 1844년에 태어나서 1918년에 죽은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신학을 한 목사님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벨하우젠. 왜? 지금도 그 사람 책을 사람들이 거의 다 읽으니까요. 이 벨하우젠이 어떤 사상을 만들었냐? 이 사람은 구약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칸트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칸트는 이 사람보다 4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만든 그 학문이 영향을 가장 꼽힐 때예요. 이 벨하우젠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난 믿는다.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신화다. 요게 이 사람의 논지였어요. 근데 신학자가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성경은 다 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에요. 성경은 신화라고. 그 책이 지금 모든 신학교에서 읽혀지고 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절대 모세 쓴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논지를 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모세오경 4명의, 익명의 4명.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가 임의대로 J, P, D, E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JPD 서신 편집설이라는 유명한 이론입니다. JPED라고 하는 익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이론을 방대하게 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막 환호한 거예요. 야, 불신자는 특히나 어차피 안 믿어진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근거를 대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야, 이 사람이야말로 똘똘하다. 이 사람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다. 베라우잔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목회자들이 또 학교 신학교 총장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베라우잔의 이론은 그때 칸트의 그 학문 학파와 함께 돌풍을 일으키니까 베라우잔이 약간 이거 울리네요. 조금 이거 소리 좀 줄여주세요. 베라우잔의 이론과 주장을 안 따라가면 시대에 뒤떨어진 거로 이해된 거예요. 그게 사조라는 겁니다. 사조. 그 사조에 사람들이 다 편승해요. 그래서 그때 유럽 교회가 모든 교회는 베라우잔의 이론을 신학교 교육으로 채택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베라우잔 책을 공부했어요. 저희를 가리킨 분이 그 학파예요. 베라우잔 학파. 그 저는 배우니까 안 믿어져. 가뜩이나 신앙도 없는 내가 가서 성경은 신화라고 배우니까 안 믿어져. 아마 우리 노영수 집사님 기억날 겁니다. 베라우잔 하면 기억날 겁니다.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JDP 문서 유명한 이론입니다. 그것도 다 배우셨을 거예요. 백석대 신학생들 다 압니다. 왜? 그거 배우니까. 나사렛 대 학생들 다 배웁니다. 지금 전 세계, 전국에, 아니 전 세계, 이거 안 가르치는 학교는 극히 드물어요. 다 가르칩니다. 자, 그걸 배워요. 이 사람들이 뭘 확신을 갖고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를 확신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뭘 가르칠까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성경에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건 다 신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도덕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도덕적인 얘기 위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신앙 얘기를 하거나 이제 신비한 얘기하면 목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원 가봐라. 기도원은요, 본인이 감당 못해서 보내는 거예요. 기도원 가보세요. 어느 기도원, 용하다는 사람이다. 무당한테 보내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감당이 못하니까. 그리고 자꾸 뭐 영적 얘기하고 그러면요, 분별을 못해요. 본인이 모르니까.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나 부담됩니다. 이제 그거 얘기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또 생기는 거예요. 신비주의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보세요. 목사님들이 그 얘기 하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평신도가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 체험한 사람. 그게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체험, 느낌, 경험 가지고 설교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죠, 다. 이렇게 해서 세계교회는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왜 무너졌냐? 말씀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말씀 자체를 부정해버렸는데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사단은 성공했어요. 사단. 그럼 이럴 겁니다. 여러분, 너는 뭐 이렇게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설교될 때 JDP 얘기 안 하던데요. 안 하죠. 교회에서 쫓겨나게. 안 합니다. 그러나 관심과 포인트는 윤리와 도덕에 가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베라우젠 같은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딱 아담과 하와 신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윤리와 도덕적인 입장에서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긴 하되. 그래서 선악과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욕심내서 죄된 거라 그러잖아요. 선악과가 욕심 때문에 죄인 겁니까? 아닙니다. 욕심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꺼진 거의 문제지. 인간이 그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선악과 설교할 때 이렇게 윤리와 도덕으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 이해되는 수준에서 하니까. 근본 문제는 말을 못하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다. 이 말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심의 문제라고 자꾸 하는 거죠. 사단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속에 나쁜 생각 갖는 거, 그게 사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내 양심에 반한 사단이에요. 사단은 실체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 안 합니다. 나의 인격 부족한 게 사단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영적으로 하나도 이해 안 된 거죠. 단어를 썼지만 단어가 의미하는 뜻은 완전 다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몰라요. 이게 성도들의 신앙에 다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면요, 네피림 사건은요, 설명 안 됩니다. 그래서 신화입니다. 바벨탑은요, 해석 안 돼요. 신화가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요, 그거 신화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 방주 찾으러 다니잖아요. 입증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양쪽 다 문제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성경이요, 희한하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이 지금 방주를 찾아야 되냐 안 찾아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말하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도 이해 안 되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이해되면 다 풀리는 겁니다. 신기하게 돼요. 그 복잡한 성경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해하면 쉬운 건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제가 저를 가리킨 교수님이 조직신학을 가리켰는데요. 1년을 배웠어요. 조직신학을 1년 하는 동안에 뭐냐면, 조직신학은 공부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신학이 조직신학. 왜? 쓴 사람도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썼고 배우는 우리도 모르고 배우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복잡한 말만 복잡하고 너무 어지러워. 뭔 뜻인지 본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서로 몰라요. 그래서 조직신학 시험 볼 때는요, 무조건 어렵게 복잡하게 쓰면 점수 나와요. 왜? 어차피 교수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강단이 살아날 수가 없죠. 말씀이 살아날 수가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창세기를 보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보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인간이 이해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아, 이게 근본 문제구나.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어떤 거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만 답이구나. 이게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복음이 이해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복음은 이론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가 내 인생 문제를 지금 해결한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본 적이나 있어요? 또 누가 그러대? 난 예수님 보고 죽어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나한테. 그렇습니다. 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어줘?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하고는 얘기한 적도 없고 대화를 한 적도 없고 약속한 적도 없어. 이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성을 뛰어넘는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뭐냐?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알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느니라.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인간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그렇게 몸부림치고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안 되는가? 왜 나는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가? 원인이 어디 있으며 그 문제의 답은 뭔가? 복음의 눈으로 볼 때만 답이 딱 나와요.
저는요, 저 자신이 어느 날 이게 딱 깨달아졌어요. 진짜 은혜죠. 3개월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복음 처음에 막 듣고 잘 이해 안 되는 분들,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제 입장에 이해가 돼. 나도 한 3개월 계속 듣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제 나중에 지루하더라고.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시네. 도대체 저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다른 일로 고민이 많은데 왜 맨날 그리스도, 사단, 창세기 3장,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이런 얘기만 계속 할까?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게 문제였구나. 그게 근본 문제였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고요. 이 답이 그래,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구나. 다른 방법은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세상 사람이 좋은 거라고 얘기한 그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별짓을 다 해도 재앙이 올 건 오고 갈 건 가는 거구나. 뭐가 이게 해결이 돼요? 지금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저는 제 자신이 다른 거는 안 되겠더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 성경에 그 얘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는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을 따겠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날 이후로 저에게 일어난 역사는 엄청났어요. 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계속 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제가 그때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말씀대로 믿었더니 되는구나. 제가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고 모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말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과장하려고 부풀려서 설명한 게 아니라 진짜 이런 뜻이구나. 말씀 그대로구나.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됐다. 이 말이 맞구나. 저는 그게 확 와닿았어요. 그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과연 이게 이해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뭔지 아시죠?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참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이런 건 합니다. 근데 신앙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 생활은 뭐죠? 믿는 겁니다. 아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가 뭐면 그 해답이 뭔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다른 겁니다. 교회생활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여러 가지 룰을 지켜가면서 규정을 지켜가면서. 근데 교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 종교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은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교회에 소속되어 사는 사람. 근데 제가 볼 때 오늘날에요. 한국교회, 유럽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인만 많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없고 교인만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은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잘해줬냐 말해줬냐 누가 나를 알아줬냐 안 해줬냐. 교회 생활에 관심이 있는 거지.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나를 뭐 어떤 역할을 이런 데만 온통 관심이에요. 신앙에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생활만 관심 있는 거라. 시험 왜 드냐? 교회 생활 때문에 시험 들어요. 뭐 때문에 교회 나오냐? 교회 생활이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잘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울 올 사람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성경 안 읽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헌금 얼마나 잘했게요. 봉사 얼마나 잘했게요. 적선, 구제 얼마나 잘했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덤 같구나 그랬어요. 생명은 없는데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 안에는 죽었고 밖에 모양만 갖췄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면 하얀 회를 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회 칠하면 무덤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무덤이구나 네가. 그게 바리새인을 향해서 한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뭐가 돼야 되죠?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없어야 돼요. 뭐 감사해야 되고요.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이 되면 교회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이해되면 교회 생활은
하지 말라고. 어느 정도냐? 유대인들이 흉내낼 수 없을 단계로 더 해요.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 재산을 다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까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남들 시선 봐가면서 남들 요만큼에 나도 요만큼에 그렇게 어떤 정확한 자기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했지.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어느냐? 복음이 신앙생활이 이해되니까 교회 생활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바나바 같은 전 재산을 다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리란 말을 하려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복음이 가치가 이해되면 사도 바울은 생을 걸었잖아요. 스데반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에 정확히 이해되면 교회 생활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교회 생활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 신앙생활은 아는데, 복음도 아는데 왜 교회 생활이 안 될까요? 글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너무 옛날 그 상처 각인이 커서 그런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본인이 이론적으로만 알고 실제로 잘 모르고 있는 건지,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하면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요. 그 아이가 너무 예뻐. 근데 밤에 아파. 그러면 밤에 부모가 아픈 애 놓고 자요? 자기는 쿨쿨 자면서 야, 네 몸 네가 알아서 해. 그럽니까? 어쨌든 자식을 사랑하니까 옆에 가서 힘들어도 옆에서 붙여주려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서니까요. 근데 난 널 사랑해. 진짜 널 사랑해. 그런데 희생을 한 번도 안 하고 헌신도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자녀는 뭐라고 생각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맞나? 의심이 가죠. 그래서 부모가 부모한테 이러겠죠.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네. 나를 진짜 친부모로 생각하고, 친부모인지. 그렇게 나오겠지. 점검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저는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말 잘 안 돼요. 그러면 일단 내가 몸이 아픈 거지. 그죠? 자식도 아픈데 나도 더 아픈 거지. 너도 아프냐? 근데 나는 더 아프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가 아파서 못 해준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빨리 치료해야지, 그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해가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근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좀 점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2015년 되면서 무슨 말씀부터 시작할까 하고 생각해서, 작년에는 로마서 했잖아요. 쭉 해다가 금년에 뭐 할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제네시스 차가 보이더라고. 제네시스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이쁘더라고. 제네시스. 저거 창세기 아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선택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쭉 생각하는 중에 근본 이 부분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다 생겼어요. 저는.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부터 창세기를 해보려고 한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근본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근본의 축복. 아멘. 박종수 집사님, 제가 볼 때 양쪽에 있는 스피커가 울리는 게 아니고 여기 스피커가 울려요. 여기 예. 저기 모니터 스피커 조금 줄여주세요. 예. 이게 자꾸 울리니까 내가 피곤해졌습니다. 예. 그 대신 밖에 스피커 좀 올려주세요. 밖에 조금 다시 낮춰졌기 때문에. 자, 근본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런 잡신대 신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우주 만물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분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물이 복종 못할 게 없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만물을 하나님 앞에 복종해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뭐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며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사, 죽음과 삶, 우리의 축복과 재앙, 그분의 권한 안에 다 있다. 그죠?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 태어날 건지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영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니까. 그분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우리의 날짜 다 정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모든 건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난 하나님 안 믿어 해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별말 다 해도. 자, 그런데 그렇다면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이는요, 이 종이 자체는 별 힘이 없지요. 이렇게 찢으면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 종이를 저 단단한 벽에다가 쫙 붙여버리면 저 벽이 깨지기 전에는 이 종이는 안 찢어지죠. 그죠? 왜? 벽과 함께 이 종이는 그 힘을 같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버리면 나는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흑암이 나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근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까? 함께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요. 다른 걸 함께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착함이 갖는 기준이라는 게 하나님 볼 때 너무 우스워요. 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어떤 막 봉사를 하고 성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그거는 가당치가 않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을 다른 걸 했어요. 뭐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구원의 기준이에요. 모든 축복의 기준이에요. 능력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입니다. 평생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길이 있다. 나와 함께 하면 된다. 그렇겠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입니다. 어떻게 말씀? 여기 보세요.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대한 부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되게 소홀히 여겨요. 뭐 말씀 뭐 그거 뭐 맨날 듣는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날마다 새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느껴져야 돼요. 새롭게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제가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받는다. 말씀 안에 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제 자신이 돌이켜보면요, 언제 내가 힘이 났고 언제 내가 능력이 막 이렇게 내 인생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붙잡아졌을 때, 그때는 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갈등했냐, 말씀이 내게 힘이 할 때, 그때 난 다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요, 귀신 들린 사람 말에는 너무 잘 알아듣고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의 말은 너무 잘 조언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는 길입니다. 축복을 받는 길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을 때부터
인생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요즘 들어서 이제 그 간혹 현장에서 렘넌트들 가운데 응답받은 아이들 얘기가 있어요. 그 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정말 말씀 듣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 그런 간증을 계속 요즘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 저 아이가 뭔가를 알았구나. 뭔가를 아는 거예요. 부모들이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아이들을 사람의 말로 키울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의 이 말로 애가 커질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인간이 몸부림치면 되지만 어느 한계를 뛰어넘을 때는 사람의 말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이 가는 힘이 그게 없습니다. 결국은 서로 한계 앞에 서로 무너지고 서로 나중에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너 왜 그러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냥 그런 말 하는 거 외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처음엔 표가 안 날 겁니다. 뭐 말씀 들었던 거가 안 들은 거 뭔지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집니다.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쭉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과연 내가 막 설득하고 설명해서 이분들이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가능하게 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절대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세계도 너무 협소하고 내가 알는 지식도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예배야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을 거다. 난 그걸 많이 느껴요. 나는 인생을 좀 나보다 많이 사신 분들 얘기해 보면 야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말씀 앞에 딱 나와서 신앙생활이 시작됐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전달해 드린 이유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 갖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렘넌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이 정말 이게 근본적인 축복의 비밀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올 때 이렇게 예배 나오실 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한번 나와보십시오. 또 재창조의 역사가 체험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늘 예배 드릴 때마다 1년만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 강단을 내가 붙잡고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역사하게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1년 후에 내 인생이 얼마나 엄청난 간증거리가 나올지. 그건 해본 사람만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걸 해보면 뭘 느끼냐면 내가 왜 삶이 이렇게 힘들었지 하면 이유도 나올 겁니다. 아, 내가 말씀을 사실은 소홀히 했다. 별말 다 해도 말씀을 소홀히 하면 삶이 힘들어요. 희한하게. 어저께 집사님 한 분하고 잠깐 상담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양육 안 받고 된 기간 동안에 저도 모르게 제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속으로 했어요. 그렇겠죠. 그럴 겁니다. 내가 그래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말씀 들었을 때. 언제가 가장 힘이 났을까요? 말씀 들었을 때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준 창조적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이 땅의 피조물들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세상의 것은 그 근본의 생명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든지 어떤 식물이든지 다 뿌리를 내려야 살아요. 신기하죠? 저는 그 신기하더라고요. 가끔요, 똑같은 땅인데 막 어떤 나무는 사과도 열고 어떤 나무는 배도 열고 어떤 건 포도도 열고 막 그러잖아요.
야, 이 땅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은, 모든 이 동식물들은, 피조물은 다 그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가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근데 인간은 생명이 어디로 왔냐?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어요.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은 흙으로 갈는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갑니다. 인간만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연연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짐승처럼 살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땅의 것만 가지고 살면요,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떡을 먹이면서 이거 먹어야 된다. 막.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중요한 겁니다. 인간에게만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아이고 끝났군요 이러지 않습니다. 돌아가셨군요 합니다. 갈 곳이 있어요.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세계가 있어요. 왜? 영이 땅으로 오지 않고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 하세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잘 보세요. 첫날부터 5일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합니다. 뭐 나무, 과일, 사과, 뭐 어떤 동물 뭐 다 만들고 마지막에 그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영리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을 섬기버리면 웃겨지는 거예요. 피조물이 나를 섬겨야지 내가 피조물을 섬기면 그걸 우상숭배라 하는 겁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재앙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압니다. 아, 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쳤구나. 인간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순간요, 인간은 짐승의 순처럼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차단돼 버려요. 그걸 사단이 알고 그렇게 공급합니다. 땅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그게요 네피림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영적인 건 놓친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해놓고 늘 하신 말씀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장 10절, 12절, 18절, 21절, 20절 딱 그 부분 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인간을 딱 창조해놓고 뭐냐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든 걸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 있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그것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걸 다스릴 때 순서가 바뀌어요. 하나님 관심 없으면 다스리면 어떻게 할까요? 심히 악한 거예요. 심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중에 6장에 가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에 완전히 연연하니까 내가 저들을 땅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축복을 계속 누리는 비밀이에요.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도울 자가 어디냐? 산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시리라. 여러분,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실망만 하고 상처만 받지. 자,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왔느냐. 그게 심각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을 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 다음부터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것들을 지은 것을 한탄했더라. 신기한 게요.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드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저것도 다 쓸모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다 죽인 거예요. 사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는 게 나머지가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축복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9장 5절에 나옵니다.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도 미쳤느니라. 신기하죠?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요셉과 관련되어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요셉이 있는 그 지역에 채소, 그냥 부추, 상추까지도 다 복을 받아버리는 거지. 이게요, 창조 원리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요, 내가 하는 모든 경제 이게 다 제한거리가 돼버려요. 하나님 관계가 딱 세면 내와 관련된 모든 것이 정상을 차지하고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내 가정, 가족, 자녀, 학업, 산업 모든 것이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순서를 잘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이런 거 좀 잘 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볼 때는요, 뭐라면 네가 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이 모든 거 다 쓸모 없어져. 그런 거예요. 싹 난 다 정리할래.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하시면요, 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키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산업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나는 주를 위하여 살면 주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해, 주님, 내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누리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는 창조자는 아니죠. 우리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걸 재창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재창조인데 어떻게 재창조합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재창조가 일어나요. 자, 혼돈, 흑암, 공허가 언제 없어졌냐?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라는 것은 뭐예요? 막막함과 두려움 아닙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혼돈이 뭐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공허는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늘 허무한 거. 이것은 공허입니다. 이게 언제 없어지냐?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없어져요. 그때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지?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허하고 우울하고 말씀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그게 들어야 재창조가 돼요. 안 들어오는 나는 늘 혼돈, 공허, 흑암은 계속 나를 따라다녀요. 이거 완전히 근본을 바꿔야 돼요. 왠지 모르게 죽고 싶은 생각이 왔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막 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깁니다. 그것은 야망이 아니라 그래야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요. 그래야 주님을 기쁘게 할 거니까. 그거 굉장히 살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내가 참 죽고 싶었었거든요. 하도 답답해서. 요즘은 그런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해요. 어떻게든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만 해요. 여러분 장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우울할 것도 없어. 우울할 시간도 없습니다. 허무할 시간도 어디 있습니까?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창조의 빛이 임할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을 보니까요, 재미난 표현인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바예요. 에스겔이 오늘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에스겔아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막 죽어있는 시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합니다. 에스겔아 저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못 삼죠. 자,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좋다.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들에게 내 말을 전달하라. 누가 전달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이 전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뼈들아 일어나라. 뼈들아 살이 붙어라. 그랬더니요 뼈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매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재창조 역사가 확. 여러분 내 인생에 뭔가 막 아무것도 안 되고 막 뭔가 막 말라 있고 뭔가 건조하고 뭔가 막 마른 뼈 같고 생기도 없고 그렇다면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생기가 일어나고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전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그 개인 구원과 개인 신앙은 다른 겁니다. 개인 구원은 내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자녀들이 더불어 이렇게 뭐 1+1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내가 구원받는 거. 그럼 각자가 받는 거예요. 그건 개인 구원이에요. 근데 신앙은 개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이루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 신앙생활하고 산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세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이상하게 개인 구원을 개인 신앙으로 오해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개인 구원이지만 개인 신앙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너 혼자 산속에서 신앙생활하다 죽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불교나 하는 거지. 믿음을 갖고 복음을 알면 주변 사람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립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 내 가정도요, 내가 말씀을 대언 안 하면 살아나질 않아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하냐고요. 말씀을 대언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럽니다. 아유, 하나님 직접 해주세요. 아닙니다. 에스겔은 네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테니 네가 전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대언해 줘야 돼요. 그 대언입니다. 대언.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7절에 네가 대언하라. 나를 대신해 전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대신 전해줄 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게 하나 안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바로 살아납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바로 살아나요. 바다가 풍랑이 이를 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다를 향하여 외칩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조용하라. 즉시로 바다가 조용해지더라.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단번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맞습니다.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결단과 도전을 이제 합시다.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이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 아멘. 이 말씀이면 완전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모든 것이다. 여기에 결론 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대언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그 호칭만 가지고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죠? 또 중직자가 임직만 받은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니고 중직자의 삶을 살아야 중직자 응답이 오는 것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전도자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신자 3명 이상을 전도해보세요. 금년에. 그래야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또 여러분이 말씀을 대언하는 시스템을 한번 깔아보세요. 현장에서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언하겠다. 여러분이 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언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대언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요. 진짜로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예요. 기도하면.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특별 전도팀을 한번 꾸려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이 말씀은 운동력 있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떠난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팀을 이루어서 한번 서로 이걸 놓고 어떻게 현장을 살릴까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천년의 응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의 현장, 어떤 마른 뼈 같은 현장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다 살아나는 역사,
천년의 응답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년의 응답을 받는 우리 예수 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